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름이 됐잖아요. 더워가지고 옷을 훌러덩훌러덩 벗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평소에 감추고 있던 살들이 되게 신경이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모습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팔뚝살, 우리의 뱃살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정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믿음이 어떤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세하게 살펴보십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막이 어리니까 제가 별쇼를 다 오후 시간이라 점심 식사를 잡수해가지고 식곤증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다소 시간대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과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 이것을 믿었던 장본인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 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심이 너무 많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요.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방패요 그에게 상 주시는 상급이니라.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중요한 포인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는 사실에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좀 지나가지고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쨌습니까? 믿었습니다. 지극히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의라는 것은 그때 당시 막대기라는, 이 막대기가 뭐냐, 막 휘두르고 이렇게 장난치려고 쓰는 막대기가 아니라 어떤 길이를 잴 때 기준으로 쓰는 척도가 되는 막대기가 바로 이 의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기준이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야 너 완전 인정, 괜찮네, 합격, 이런 거예요. 뒤에 의로 여기시고, 이 여기시고라는 단어는 심사숙고, 대충 생각한 게 아니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 인정,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래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너 내 사람이야 완전 하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할 때 정말 집요하십니다. 왜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는 정말 집요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믿을까?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 신뢰할까? 뭐 다른 거 없어도 나만 있으면 될까? 자꾸 지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순종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히브리서 11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냥 생각한 거예요.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번제로 바치고 난 이후라 할지라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중심과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2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내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라고 완전 인정, 도장을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하나님 친구 하면 손 들어 보이소. 우린 손 다 들어야지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벗이란 단어가 사랑하는 자 또는 애인 또는 친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라고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 역대하 20장 7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변종길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외울 때 무슨 번역으로 외우라? 개역 한글 버전으로.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주의 벗 아브라함에 벗 해놨습니다. 친구. 여기는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원어로 벗이나 사랑하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애인,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 뭐라고요? 성경 말씀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친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왜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으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 이러면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나의 친구,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내 친구. 참 잘했어요. 도장을 3번이나 지켰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조금 더 각성해서 표현하면, 아브라함 너 오늘부터 내 친구야. 오늘부터 1일 날짜 계산 잘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압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며칠 되셨어요? 날짜 계산 잘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 텐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길 원하세요.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기에 믿음의 확실함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믿음의 확실함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는데 번역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실함이 실현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현이나 이 확실함이란 단어는 실현, 연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실현, 연단의 결과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도키모스, 기억해두셔도 전혀 손해될 게 없습니다. 도키모스, 이거 뭐냐면 도공들이 도자기를 빚을 때 쓰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도자기를 싹 빚었어요. 풀무불 가운데 다 이제 가마 가운데 이제 구워냈습니다. 구워냈는데 불순물이 좀 꼈다. 이게 이때 이 상품을 못 쓰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깨버리고. 과감하게 깨버리는데, 이야, 작품이 나왔는데 괜찮은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키모스라고 외치고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키모스가 바로 이제 합격 사인이었다는 거죠. 그때 외칠 때 쓰는 전문 용어가 도키모스였습니다. 그래서 실현, 연단 또는 그 실현의 결과, 합격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함. 뭐냐면 하나님의 합격 사인을 받은 믿음,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연단하기 원하세요. 믿음을 훈련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조기축구 선수가 열심히 국가대표 선수만큼 열심히 훈련하면 시체가 돼버립니다. 장난 아니고 혹독한 훈련이거든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시즌 아웃 되는 순간에도 시합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할까요? 자기 가슴에 또는 어깨에 박혀있는 태극마크, 대한민국이라는 국기가 탁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실까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합격 사인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을 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한마디로 뭐예요? 친구. 아까 얘기했던 친구. 너는 나의 친구라. 이보다 더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게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어깨동무를 하시는, 야, 내 친구 너무 좋은데 든든하네. 이것만큼 든든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날마다 훈련하신 이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과정으로 표현해놨는가? 성경은 이 훈련 과정을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요? 그냥 만들어집니까? 잘 만들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요? 금광석이라고, 좀 그 일에 종사하신 분들 계십니까? 금광석이라고 금을 함유한 돌이 있습니다. 돌을 막 깨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살펴보고 이제 안 내용입니다. 1000도씨 이상의 온도 조절을 잘해야 된다면 10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한 40일 동안 구워서 아무튼 계속 이 풀무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3번 정도 살아남게 되면 이게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 1000도씨 이상 되는 온도 가운데서 3번 정도 살아남게 되면 이게 순금, 완전한 100% 순금은 없죠.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99.9% 금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겁니다. 99.9% 순금이 된대요. 근데 이걸 판단하는 사람은 일체의 양보도 없습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게 1000도씨 이상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40일 동안 3번 살아남도록 이 금을 연단하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전서 이 서신의 수신자 또한 이 불로 연단하는 이런 시험, 불로 연단하는 이런 시험을
이제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수신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든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나그네라는 표현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거하지만 본향 사람이지 않고 외면당하기 그지없는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런 인생. 말만 들어도 고달픈 인생 같잖아요. 이 내용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연단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단과 시험이 있었을까?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똑같은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에서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을 이 불로 금을 재련하는 과정하고 통일하게 동일시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뜨거운 시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여기라? 되게 즐겁고 반갑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산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시련과 연단이란. 왜 시련과 연단이 있을까요? 흩어진 나그네, 음란하고 방탕한 이방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 자체가 그냥 고난을 따놓은 당상이라는, 보장하는 그 삶이라는. 어디 검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갈 수 없잖아요. 검은 것들이 물이 지어 있는데 하얀 사람이 딱 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튈까요? 야, 네 혼자 인생 사니? 네 혼자 착하게 사니? 우리도 착하게 살아. 왜 네 혼자 별스럽게 그래 살아? 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뭐라고요? 야, 똑같이 그냥 인생 이렇게 살아. 우리처럼 얼마나 즐거워 보여 하는데, 아니,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들이 참 희한하네, 이해가 안 되네 하면서 그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치욕,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불시험,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왜 아멘은 없으시죠? 변준일 교수님한테 전화할까요? 네.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길을 만드시는 주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삶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삶의 연장 가운데 우리 변화된 가치관,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있다고요? 불시험이 있기 마련이에요. 시련과 연단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 우리 믿음이 금으로 만들어지는, 금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관심 있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누리게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더 괜찮은 것을,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찢고 볶고 엎으시고 맺히고 뒤집어 치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일주일 삶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네, 세상과 다르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순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잠깐 근심,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잠깐 근심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보장된 미래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이게 좀 순간은 괴로울지 몰라도 왜 기뻐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금으로 만든, 이야, 노다시 금으로 만든 불시험. 음식도 불맛이 나면 너무 좋잖아요.
불시험, 토치로 막 구워 삼듯이 우리의 믿음이 재련되고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도 지금 모여 계시지만 각자의 위치,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시련, 환난, 불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깜짝 놀라지 마시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